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회생활이 많이 변했다. 적어도 75%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사회.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 변화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아주 많지만 좀 크게 몇 가지를 나누면 이런 거죠. 거리두기가 생겼다. 거리두기. 그래서 이 거리두기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거리두기, 의자 앉고 이러는 거리두기가 아니고 사회생활하는데 거리두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멀리 할 사람,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거리를 탁탁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탁 해서 거리를 탁탁탁탁 주는 그런 모습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됐다. 물건 사는 것도 보는 것도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온라인으로. 여러분 쇼핑 시장이 온라인이 이제 더 커졌어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 가서 사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제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문안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문자나 아니면 메시지나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는 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는 그것도 예외는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됐다. 재택근무. 그래서 이제는 꼭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가격리 같은 일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힘들면은 나 좀 쉴래요. 스스로가 내가 조금 안 되면 내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가 그냥 격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직장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생활에 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면 내가 격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래서 안 한다, 못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자가격리의 생활이 됐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개인주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공동체가 있어도 코로나 걸리면은 공동체 생활을 못 하잖아요. 나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공동체의 중요성보다는 내 개인의 생활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로 더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교회도 달라졌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교회는 크게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야성이 꺾여버렸어요. 이런 어떤 현상들로 인하여서 그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갖지 못했던 믿음의 야성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야성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팍 꺾여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150년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뽑히냐 내가 뽑히냐 한번 보자. 그리고서 소나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던 이런 밤에, 그 무서운 밤에도 아이도 상관없어요. 여인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나무 붙들고 제 사진을 한번 구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저렇게 아니면 뿌리를 붙들고 한국교회가 저랬거든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또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거죠. 10명 모이는 교회든 100명 모이는 교회든 1000명 모이는 교회든 새벽에 등불을 안 밝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전도지 들고 동네로 구석구석 마을로 노방 전도 또 가가호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라가 또 사회가 어려우면 팔 걷어붙이고 한국교회가 뛰어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돕고 태안에 저런 기름 유출 같은 거 있을 때 온 전국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다 그거를 닦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런 게 신앙의 야성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고독하고 어둡고 외롭고 힘든 그 이웃들 찾아가서 이웃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의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또 구원을 위하여서도 그냥 뛰어다니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면 기도한 거예요.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흩어지면 일했어요. 흩어지면 선교하고 흩어지면 봉사하고 한국교회가 이랬어요. 그런데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흩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손발 다 잘려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 터널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죠? 조금만 가면 저 밝은 바깥이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를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제자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재림의 비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지혜로운 준비로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 준비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른 준비가 필요한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은데 이 처녀들은 전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은 벌써 손에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러면서도 또 금방 올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어쨌든 이 천국은 이 기다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10처녀가 다 기다리지만 그 중에서도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5은 뭐예요? 미련해요. 5은 어때요? 슬기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지혜롭다 그리고 뭘 가지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인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초창기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등불을 든 사람은 지혜롭고 등불을 들지 아니한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 들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즘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련한 처녀도 뭐를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뭘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가 되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르게 준비했으면 지혜롭고, 바르게 준비하지 아니했으면 미련하다.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는데, 바른 준비가 뭔가? 그럼 바르게 준비했다는 게 뭔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도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등과 함께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다. 기름을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느냐 미련하느냐는 등불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기름의 문제예요. 기름의 문제.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기름이 넉넉하느냐 넉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등불을 다 들고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름이 넉넉해야, 늦게 오더라도, 한참 후에 오시더라도 그 등을 계속 밝힐 수가 있는데,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만 밝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각에는 요만큼이면 오시겠지 그랬는데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다. 요즘은 뭐 결혼식 12시 그러면은 뭐 늦게 오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늦게 오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뭐 몇 날 몇 시 이렇게 정하지를 못하는 시기예요. 그냥 신랑이 오면 이제 결혼식이에요. 뭐 이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고 신랑이 좀 늦게 올 수도 있다. 일찍 오면 상관없는데 늦으면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많이 밝히고 해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오래 기다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상관없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도 계속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 하겠어요? 잘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졸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있을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이 늦게 오죠. 늦게 오니까 여러분, 늦게 오면 화도 나겠고 짜증도 나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늦게 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늦게 오는 것은 또 좋은 의미도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여러분 느긋할까요? 아니면 조급할까요? 여러분 시집 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긋했어요? 설레었어요? 예?
지금 말고요. 뭐 지금은 예, 그렇지만 시집 가실 때 어땠어요? 설레셨겠죠. 예. 막 빨리 이게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새 집을 장만했어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천히 들어가고 싶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죠. 선물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을 빨리 풀어보고 싶어요? 늦게 풀어보고 싶어요? 빨리 풀어보고 싶죠. 이게 다 사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심은 다음에 비가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심었는데 일주일, 열흘 비가 안 와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근데 딱 심었는데 돌아서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은 이야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요. 막 기다리고 그리고 설레이고 하는데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늦게 와요. 더디 와요. 그러면 속상할 수도 있겠죠.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일 오시면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더디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더 준비하고 기름을 더 준비하고 기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내가 잘못할 때 바로바로 징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너 일로 와 손바닥 대 종아리 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징계도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를 해서 또 주님의 징계가 또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디 오신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더디 오시면 더디 오시는 것만큼 내가 기름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야단 맞을 것도 또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준비하라고 더디 오시는데 주님이 준비하라고 내가 좀 천천히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또 낭비해요. 그걸 또 허비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해.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하도록 주셨는데 아유 뭐 또 내일은 아니겠지. 또 그 다음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또 시간을 막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여러분 기름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부족한 것도 회개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예, 무슨 소리가 납니까?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냥 맞으러 나가라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라고요? 밤중에. 여러분 이 밤중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긴장이 안 된 상태. 그죠? 네, 누구든지 좀 쉬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더디 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더디 오지만 오는 순간에는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오는 순간에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비가요. 오늘도 안 와요. 내일 어저께도 안 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안 와요. 그런데 오늘 비가 밤중에 와요. 그거는 우리가 비를 맞을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비가 밤중에 와도 우산 쫙 피면 돼요. 그런데 우산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비가 오면 다 쫄딱 맞아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 비가 와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낮에 와도 주님이 오시는 건 갑자기 오시는 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딱 발생을 했을 때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며칠 가나? 막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이게 한 석 주 정도 갈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뭐예요? 이거 조금 한 석 달? 좀 몇 개월 이렇게 좀 갈 수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요, 지금까지 올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전문가가 이게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뭐 1년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대부분은요, 이거 며칠만 참으면, 며칠만 우리가 조심하면 이거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되도록 여기까지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코로나 3년이 분명히 한국교회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3년이요,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한국교회를. 코로나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 장로교, 감리교, 뭐 할 것 없이, 뭐 다른 교단, 다른 어떤 종교는 뭐 말할 거 없고,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파를 다 해도 전부 감소했습니다. 교회도 줄어들고 성도도 줄어들고 전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이 더딘 게 아니라 아예 줄어든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도 기름을 준비하도록,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 터널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빠뜨린 게 뭔가?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빠뜨린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 잡는 일에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냥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했던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바른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준비해야 되는데, 바르게 준비하는 게 뭐냐면 바른 관계가 중요한데요. 기름을 어떻게 넉넉히 준비할 수 있을까? 주유소 가면 되죠? 방앗간 기름집에 가면 되겠죠? 기름을 어떻게 넉넉히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대신 구원받는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나는 넘치니까 나눠주는 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에 무조건. 믿습니까? 은혜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막 이제 불을 밝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밝아지질 않아요. 왜요? 기름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이 처녀들은 환하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어서요? 그렇죠. 기름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기름이 떨어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뭐라고 요구할까요? 기름 좀 꺼달라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기름 좀 팔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지금 뭐 밤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꺼달라고. 그런데 이들이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도 부족할 수도 있어. 나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어디에요? 가서 기름을 사와. 기름을 사. 나한테 꺼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사. 여러분 이건 냉철한 게 아니고 뭐 현실적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좀 줄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1대1의 관계, 1대1의. 내가 준비했으면 나는 맞이하는 거고, 내가 준비하지 못했으면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 많죠?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 아내가 열심히니까 나는 조금 뭐 뒤쳐져도, 나는 조금 뭐 뒤에 숨어도. 여러분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내 아내의 구원이 따로 있고 나의 구원이 따로 있어요. 부모님의 구원이 따로 있고 나의 구원이 따로 있어요. 나의 구원이 따로 있고 내 자녀의 구원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그거 나눠준다? 나중에 그거 논아준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내 구원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 이루어주거나 받아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를 부탁해라,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고 이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꽝이란 말이야. 꽝. 내가 기도하면서 부탁을 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아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좀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바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난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환경이 나쁘든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왜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나 그 사람 말한 거 아주 싫어가지고 나 싫어요. 왜 요즘 왜 기도 생활 못 하세요? 지금 우리 환경이요. 내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거를 제가 무조건 어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뭐만 하면 코로나래요. 네. 사돈의 팔촌까지 코로나. 네? 이웃집, 앞집, 뒷집, 옆집까지 코로나. 조심해야죠. 그리고 제가 광고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영상 예배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닌데도 귀찮으면 코로나. 하기 싫으면 코로나.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코로나 탓을 합니까? 언제까지나 우리의 환경을 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특별해요. 제가 아주 전도사 초기에 서울에서 일할 때 아주 큰 교회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아주 일도 많고 힘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 한 분이요.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그래 목사님 눈 밖에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출근을 해도 일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나가서 풀이라도 뽑고 여러분 나가서 차례도 닦고 여러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보란듯이 사무실에서 자요 이러고. 여러분 그 분위기 알겠죠? 무슨 분위기인지.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권전사님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이 할 일을 저한테 다 줘요. 어디 신방도 가고 뭐도 만들어서 내고 이것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거를 저한테 다 주세요.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 그 부목사님을 탓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한테 일이 다 오는구나.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에게 맡겨주시면 그게 제 일인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든 뭘 하든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요 연말에 돼가지고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이제 전사님은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 하세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여러분 신대원 3학년은 학교도 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전임 사역은 완전히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임 사역은요 전도사 그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강도사가 되거나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을 전임 전도사로 써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반은 학교를 가고 반은 안 가요. 그런데 저를 전임 전도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보고 황태자라고 그랬어요. 황태자.
대학원 3학년 때 전임전사를 쓰는 일이 없는데 저를 전임전사하고 교육전사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그때 부목사님 탓하고 아니 나는 전도사인데 왜 부목사님 일을 맡겨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제가 그 전임전사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하면서요 전도사인데 부목사의 일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거죠. 저한테는 유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도 안 하고 내가 순종도 안 하고 내가 일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왜 안 맡겨주느냐? 왜 나한테는 자리가 없느냐? 왜 나는 그런 기회를 안 주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면요 누가 와서 명찰도 달아주고요, 열심히 일하면 누가 와서 모자도 씌워주고요, 열심히 일하면 누가 와서 옷도 입혀주는 거예요. 옷 입혀줘야 일하는 거고 아니고 명찰 달아줘야 일하는 거 아닌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옷을 안 입혀줘 자리를 안 만들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가 기름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옷도 주시고 모자도 씌워주시고 자리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도와주거나 거들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되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보세요. 다 감사해, 다 감사.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왜 감사하지 않지? 내가 왜 감사가 없어졌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요 더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 다 알죠? 근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감사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10월의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10월의 기도가 시작. 감사 더하기 감사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요 나에게 뭐가 오느냐? 행복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삶에 에너지가 넘쳐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졌다.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상관없고 예. 그냥 마스크 쓰니까 조는지 자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요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바늘로 찔러도 뭐 반응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해진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 주만 예배 빠져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던 분이 한 주, 두 주 막 빠져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우리 심령이 너무 무뎌졌어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요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네. 사명감도 막 올라가요.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막 뜨거워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자부심과 긍지도 막 올라가요. 모든 일이 과정이 좋아지고 결과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무기력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실 기회를 준비하면서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믿음을 또 지혜로운 준비를 하면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더 믿음의 야성을 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